오늘 저는요, 죽음의 문턱에서 에스더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국의 2인자 하만은요, 교활한 술수를 써서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라는 왕의 명령을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겠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인종 학살 음모였죠.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왕의 명령이 내렸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로 쇼킹한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인 반응이 에스더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치고 예기치 않은 재앙이 엄습하게 되면 성도들은 평소 자신의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할 때에는, 평상시에는요, 영적인 사람이나 육신적인 사람이나 모두 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나 고난이 닥치면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살아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 말살이라고 하는 왕의 칙령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의 반응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의 반응도 한번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달한 곳이 어디든지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는 일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은 졸지에 모두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에 누웠다는 것은요, 이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표현한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듣고 알게 되면 슬픔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의사가요, 환자를 향해서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을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깊은 슬픔이나 절망, 우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상황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이런 육체적인 죽음보다 훨씬 더 큰 지옥의 형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번 이 그림 보실까요? 이 그림에 보시면요, 이 그림의 제목은 이제 개인의 자유를 방해한다, 이런 이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글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플레저, 어떤 즐거움과 쾌락, 육신의 욕망을 따라 추구하는 길을 따라간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지판을 든 인물이 있어요. 이 표지판은 쾌락을 쫓아 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 길로 우회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죽음, 그렇죠? 죽음이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 죽음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래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곳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보기에 판단해서 선택한 길이 옳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 인물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십자가 돌이키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왜 내 자유를 방해해? 내가 원하는 길인데 마이 웨이야. 그 길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배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 길의 끝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며 지옥을 향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 혼의 영혼을 위해서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얼굴을 보세요.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분 나빠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굉장히 불쾌해하거나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요, 소돔에 떨어질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불심판에 관한 롯의 증언을 들었을 때 롯이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노아의 시절에는요, 노아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 떨거나 여기 나오는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모습 아닙니까? 지옥의 심판에 대해 듣고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이 왕의 칙령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노아의 날처럼, 롯의 날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듣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잘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벌어도 춤추지 않고, 이런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다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혐오적 발언이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신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에스더 사장의 전반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당시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이 거하는 그 대궐 안에서 누군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통곡한다? 안 됩니다. 잘못하면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한 것은요, 어떻게든 이 일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궁궐에서만 사는 에스더에게요, 이 상황을 알릴 길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소식을 들었어, 에스더가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인가 보다 해서 모르드게를 위로하기 위해서 찢어버린 옷 대신에 새로운 옷을 보냈어요. 그걸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뭐 TV나 신문이나 뭐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궁 깊숙한 곳에 있었던 에스더는요, 유대인 말살을 획책하는 하만의 음모나 계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자신의 종을 보내서 새 옷을 전달하며 모르드게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그 옷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비로소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지 자기의 시종장 하닥을 보내서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때서야 모르드게는요, 하만의 악한 음모로 인해서 유대민족 전부가 멸망하게 된 사건의 전말을 사짜치 에스더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내용해 보시면 모르드게는요, 유대인을 전멸하려고 내린 왕의 칙령 문세 사본까지 하닥에게 들려서 에스더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르드게는요, 왕후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탄원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된 에스더는요,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동조위에 다가온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왕에게 탄원해달라는 이 모르드게의 부탁에 에스더는 자신의 난처한 처지를 말합니다.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가면 왕의 한 가지 법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들어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라 하니. 여러분, 에스더의 말은 엄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법으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요, 암살 위협이 끊이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 안뜰에 들어간다? 무조건 암살자나 암살자와 내통한 자로 간주해서 호위대가 이유를 묻지 않고 죽였다고 합니다. 즉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해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왕이 자신의 황금호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황금호를 받고 살아난 자는 거의 없었답니다. 게다가 당시 에스더는요, 왕으로부터 이제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 넘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최근에 왕이 에스더를 멀리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소원한 상태였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에스더가 자신이 왕의 특별한 자비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잘못하면 자신마저 페이덴 와스티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요, 에스더는요, 자기 동족이 멸망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도 망설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11개월 이후에 죽게 되어 있었지만 자기는 당장 죽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는 언제나 위험이 동반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요, 순풍에 돛을 단듯이 잘 될 것으로 아는 크리스찬들은 속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에게는요, 필연적으로 시험이 오고요, 고난이 있고요, 항상 큰 부담이 있고요, 박해가 있고요, 생명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민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요, 미로가 아닌 추상 같은 도전을 줍니다. 자, 여기서 모르드게의 책망하는 모습과 그것을 수용해서 결단한 에스더의 어떤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전적으로 침묵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생기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에스더, 네가 지금 높은 왕후의 신분으로 궁궐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재앙으로부터 열애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 저 지독한 하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일을 사타치다 찾아낼 것이다. 그러게 되면 아무리 왕후 신분이라 하더라도 에스더, 너 또한 언젠가는 유대인임이 드러날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너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강 건너 불공하듯이 하지 말고 그 형제의 일이 바로 내 이름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왕궁에 있다는 이유로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에스더 역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을 멸하는 이 일에 에스더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앙은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정한 안전은 어디서 옵니까? 세이프티, 안전은요? 세컴에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죠.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안전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요, 피난을 다니면서 이 노래를 한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에스더는 이 일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도록 촉구한 거예요. 물론 모르드게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복되다 하십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게 복되다는 걸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은요, 위험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왕 앞으로 나아가서 동족을 중보하는 그 민족의 중보자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죄를 책망할 때 차별금지법이니 평등법이니 혐오 발언이니 하면서 위협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 이 세상은 어차피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14절에 보시면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에스더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포기하고 숨어버리면 에스더와 그녀의 집안은 영적 비겁함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에스더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유대인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해방과 구출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주님께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즉, 너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길의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 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요, 그릇으로 나 같은 죄인이 선택된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그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대신 순종하는 종에 예비된 엄청난 영적인 복은 잃게 되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즉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 이 말은요, 5년 전 에스더 네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너는 페르시아 왕의 자리에 앉아 오른 겁니다. 그죠? 이건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에스더의 배경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과 같은 위기에 에스더를 쓰시고자 함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주실 때 항상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축복을 받기만 해놓고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축복은 저주가 됩니다. 모르드게는요, 망설이는 에스더를 준엄하게 꾸짖은 말의 요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저 우연히 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솔직히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는 생각은 더더욱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만한 돈을 벌게 되었는지,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학벌, 더 좋은 자리를 갖게 되었는지,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결코 그것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주신 축복입니다. 그 위치가 높고 귀하든지 낮고 천하든지 간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축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 일이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준비된 것을 선포했고요, 에스더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던 이 에스더는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할지 몰라요. 세상은 다 죽어가는데 자신은 관여하기 두려워하는 비겁함이 은근히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꾸짖으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네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이제 너의 때가 왔다. 세상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때라고 말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이 무서운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껏 숨겨놓으신 히든카드죠. 히든카드, 에스더를 드러내기를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전방에 나설 것을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요,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니까요,
제가 에스더 입장에서 모르드게의 말을 들어보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잘못 들으면요, 상처받기 딱 좋은 말이거든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거의 대부분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다. 거의 반협박 같은 이런 강한 권면 앞에서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에스더는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 모르드게의 이 책망 앞에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더 놀라워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르드게는요,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2장 15절.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그 다음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야, 바울은요, 모든 권위로 꾸짖으라고 증언합니다. 꾸짖고 책망하는 것도 권위예요. 근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오늘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강단에서 꾸짖는 것, 책망하는 것을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방송 들어보면 말랑말랑한 내용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설교들은 많아도요, 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은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의 초라한 현실 중 하나입니다. 책망의 권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 이 책망의 권위를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신약 교회 안에서 꾸짖고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책망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언자 나단을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성적으로 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무섭게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대언자 나단의 추상 같은 책망과 지적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요, 순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책망의 권위입니다. 권위는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책망의 권위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독립침례교회 설교자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책망도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망과 엄격한 것만 있으면요, 혹시 나중에 반항심만 자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엄함이 같이 가야 되겠죠. 로마서 11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엄하심만 있으면 균형을 잃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심과 엄하심이 균형 잡혀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심정을 회복해야 되겠죠. 사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실제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모르드게를 보면요,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독설에 가까운 충고를 듣고도 상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7절 보세요. 시작.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이는 그녀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아름답고 용모가 고왔는데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모르드게가요,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게 된 그 고아가 된 에스더를요, 모르드게는 거두어줬습니다. 그리고 의무감으로 에스더를 돌본 게 아닙니다. 에스더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자기 딸로 삼았더라. 그러다 보니까요, 자칫 오해해서 들으면 꼭 저주한 것 같이 들리던 이 모르드게의 직선적인 책망을 듣고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심정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책망이나 충고, 이런 엄함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언젠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관리 집사님이요, 교회 앞마당에서 개 2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키우는지 몰라요. 그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강아지의 이름을 알고 경악을 했답니다. 한 마리의 이름은 수육이고 다른 한 마리의 이름은 전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그의 여름이 끝나고 그 2마리에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프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온 정성을 다해 아무리 잘해주면 뭐예요? 결국 잡아먹을 때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죄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책망한다면 그 책망은 권위가 담기지 않습니다.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 한혼 그 자체로 존중하고 귀히 여길 때 거기에 책망의 권위가 실리는 겁니다. 즉 아비의 심정으로 전해지는 제대로 된 책망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 사랑이 없으면 책망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이 모르드게의 책망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에스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요, 가혹할 정도로 혹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직설적인 꾸지람을 할 수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도 귀한데요, 여기서 정말 도전되는 것은 뭐냐면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런 직선적인 꾸지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큰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이 당황스러운 직원의 상처는 고사하고 그 말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에스더에게 이런 좋은 아주 태도가 없었다면 아무리 모르드게의 책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없었을 겁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한쪽만 성숙하다고 해서 성숙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 모르드게의 책망도 본받아야 할 중요한 덕목이지만 누가 들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에스더의 그런 수용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수용성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수용성이 중요하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요, 본질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나와 다른 관점, 나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죠? 저는요, 제가 우리 베델 침례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점점 더 경직된 교인, 점점 더 묵은 교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딱딱해져서 굳어진 모습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해도 이미 굳어져 있는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면 아무리 해줄 수 없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지체들도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든 간에 눈물로 복음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감격하고 반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저는 종종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의 간증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면서 새로 신약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아주 어렵게 찾아오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죠? 저는요, 우리 베델 자식들 모두가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죠? 요것을 성경에서는요, 텐더 하티드 이런 표현합니다. 텐더 하티드. 이게 성경에서는 상냥한 마음을 품고라고 번역되는데, 이 텐더란 말 자체가요, 부드럽다, 유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연한 가지 할 때 텐더란 말 씁니다. 잘 휘어지죠? 교정이 쉬운 거예요. 텐더하기 때문에. 근데 딱딱해지면요, 부러집니다. 교정이 안 돼요. 그죠?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베냐민 모든 지체들이 부드러운 마음, 연한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도요, 너무나 경직된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만의 견해 편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지체가 복음과 성경에 대한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좀 교리가 다르더라도요, 유연하게
서로 존중한 태도를 견지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려운 교리들이 다 같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다 달라요, 약간씩은. 그죠? 본질은 같지만. 여러분, 에스더는요,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도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도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심정을 지녔습니다.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 탄원하라? 이런 모르드게 부탁에 처음에는 못한다고 거절했잖아요. 그죠? 그런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는 아주 무섭게 꾸짖었고요. 그 지적에 에스더가 생각을 고쳐보고 담대히 결단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요, 왕 앞으로 나아갈 주저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에스더의 그 당연한 두려움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르드게의 책망과 지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도전과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누구라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온종일 두려움이라는 감정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제가요, 베다니 심리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중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에 대한 제안을 5번 정도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곳은 제가 가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단이라는 모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을 베다니 침례교회라고 지었어요. 지난 수요 모임에서 한 자매님께서요, 우리 교회 이름이 왜 베다니인가요? 물으셨습니다. 이 베다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정말 이름을 잘 지었어요. 오산 침례교회보다는 베다니 침례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베단이라는 지명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베다니에서의 모임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베다니에서의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품으시고 갈망하시는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임 보시면요,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머리털로 주님을 씻거든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또 그 나사로로 인해서 누가 믿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의 모임은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어떤 모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모임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베다니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던 이 작은 모임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지들과 함께 신약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어떤 교회에서 초청했을 때 가서 사역했으면 되게 편한 길이잖아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도전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편한 길, 쉬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이 이런 도전 정신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그게 있잖아요. 명리학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도전 정신으로 가득한 그런 말로 들립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고 정주영 회장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죠.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이런 말 자주 했다고 해요. 해보기는 했어. 여러분, 도전을 멈추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벽을 깨고 일어나 도전해야 한다는 거죠. 도전이요,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도전하는 인생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교회는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전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비장한 각오를 했던 에스더의 도전에서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제 모르드게에게 보낸 에스더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수백만 유대인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래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도 내 신하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런 뒤에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다 모아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기도할 때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총력을 기울여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죠? 유명 말씀이 있죠? 이거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일입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나라 백성이 함께 전력 기도할 일입니다. 에스더는요, 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신을 위해서요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은요 하루만 한 것이 관리였습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자신을 위해서 70만 유대인이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어렵다는 거죠. 에스더가 만약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왕후 지위를 과시하면서 나만 믿으라고, 나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자기를 위해 온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해 줘야 된다고 부탁합니다. 겸손한 자세죠. 그죠? 에스더는 이런 거예요. 에스더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스가랴서 보시면 에스더는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는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싸운 것은 에스더 자신이 하겠지만 하나님 백성 전체가 자기 뒤에서 불같은 기도의 지원을 사격해 주는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산성과 그 뒤에 온 유대인들이 모두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온 민족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구원을 있었던 결정적 힘은 뭡니까? 왕후 에스더 개인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합심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죠? 더더군다나 에스더는요 보세요. 에스더 자신도요 나도 에스더 자신도 내 시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사람들이 하라고 시키고 자신은 하지 않는다? 이건 리더가 아니죠. 그죠? 자신이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모범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내 진미가 가득한 왕궁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티내지 않고 있다가 이 금식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미색을 밝히는 왕이었어요. 누구도요 왕 앞에서 근심 어린 눈빛을 하거나 피곤해하거나 슬픈 내색을 해서는 절대 안 되었어요. 근데 그런 왕 앞에서 법도를 깨고 나가면서 3일 동안 금식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는 왕 앞에 나가 결심한 마당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지금 왕에게 중대한 부탁을 하러 가는 참이니까요 최대한 피부 관리도 좀 해야 되고 화장도 좀 잘 해야 되겠고 예쁘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인간적으로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가장 먼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해집니다. 화장도 잘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왕의 호의를 얻어내야 될 에스더 입장에서는 절대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얼굴에서 윤이 나도록 좋은 것을 먹고 잠도 충분히 자야 돼요. 피부감을 살리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한다니. 그런데 오히려 이 아름다움을 해치는 금식을 3일이나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와,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는요 이 땅의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이 일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일의 성패가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에스더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이나 하죠.
그죠? 에스더는요, 왕 앞으로 나가기 전에 자신의 아름다운 용모나 자기가 가진 어떤 그 무엇으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스더에게 배워야 하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절철명의 위기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에스더처럼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문제이든 배우자의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뭐 교회 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위에 믿을 수 있는 또 신실한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기 자신도 금식하면서 결정적으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도요, 수십만 개가 모이면 거대한 폭포가 되어서 바위를 깨부숩니다. 그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우리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베드린 형제님들이 되겠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